네, 좀 약간 당황스러운 질문이긴 한데요. 여러분 중에 혹시 기도 안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것이 싫으신 분이 계십니까? 수요일 이렇게 우리 같이 예배 나오실 정도면 기도하시는 거 참 업으로 삼으신 분이 계실 거고요. 기도하는 것이 행복한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아니면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행복한 분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응답을 받을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우린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 기도라고 하는 건 필수라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손을 아뢰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구하고 받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이렇게 뭉쳐 이야기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행복한 시간이다라는 말이죠. 여러분은 이 행복한 시간을 얼마나 누리고 계신가요? 매일매일 누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받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일정한 시간마다 사람과 대화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 보게 되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기서 바람이 불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루가 마치고 저녁이 되는 때를 이 그날 바람이 불 때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오신 것이죠. 유대인의 시간 개념으로 본다면 저녁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의 시작을 아담과 그의 아내와 함께 대화하심으로 시작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일정한 시간마다 일정한 분량만큼 사람과 대화하셨습니다. 그랬던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떠난 사람 이후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겠습니까? 그래도 일정하게 대화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죄 때문에 같이 할 수 없지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요, 매 순간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친밀하게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접 설 수 없는 사람에게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소원을 아뢰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삶을 나누기를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살핌 가운데 삶을 나누어야 되는 그러한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는 걸 원하십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로마서 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소망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충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의 것으로 우리 마음에 허한 것을 채우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채우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존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 안에 채우고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동네 한 바퀴의 산책이 저에게 필요했습니다. 소중한 사람과의 만남이 필요했습니다. 얼마간의 금전이 필요했습니다. 안전 운행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옆집 사람과의 행복한 대화를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식구들이 자신의 일터에 갔다가 무사히 퇴근하는 일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가족들과 행복한 대화가 필요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필요로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잘 되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필요로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탁하고 간청하고 간구하기를,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위해 하나님께 의존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배라는 모습을 통해서 영광 돌리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자발적이고도 행복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니까 참되고 행복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더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있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단지 나만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만을 구하는 것에서 끝나는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마트에 가면 종종 볼 수 있는 모습 중 하나입니다. 장난감 코너 쪽에 가게 되면 아이들이 가끔 웁니다. 그것도 그냥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자지러지도록 으악 하고 울어가지고 도대체 무슨 난린가 하고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 쳐다보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갖고 싶은 장난감을 사달라. 나는 이 장난감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부모가 그러지 말라고 해도 난리입니다. 안 사준다고 더욱더 난리를 피죠. 사줄 수 없다. 다음에 사줄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말과 끝나는 동시에 몇몇 아이들은 그 땅바닥에 엎드러지거나 아니면 뒤로 누워가지고 그냥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온 동네가 창피해지는 순간이죠. 혹시라도 아는 사람이 있을까? 부모님들은 혹시 좌우를 한번 살피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부끄러움 없이 난리를 피우며 상황이나 여건에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겠다라고 요란스럽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기도일까요? 때때로 이렇게 아이가 떼쓰는 모습과 닮아 있는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은 이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이 창피하고 불쌍하고 이 난감한 이 모습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이거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러한 기도조차 안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런 기도하는 거 바라실 겁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보다 더 성숙한 기도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다르게 바꿔 쓴다면 바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기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을 갖고 행하는 기도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야기했으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간청했으니까 이것을 들어주실 거야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붙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행하는 기도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조건 기도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무조건적인 고집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 어쩌면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내 생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것을 구할 때가 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모범으로 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기도문입니다. 기도의 형식에 있어서 모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의 5손가락을 말합니다. 우리 한번 왼손을 들어보실까요? 그리고 화면도 나오는데요. 우리 첫 번째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 아시죠? 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들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 이 기도의 형식이 이렇게 5가지가 됩니다라고 말하는 그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이 5가지 순서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것을 좀 있어 보이게 하나님, 감사, 회개, 간구, 아멘이라고 하는 조금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때때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을 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죠.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주기도문 앞뒤에 있는 예수님이 특별히 더 전해주셨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는요, 규칙적으로 기도하라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멘. 여기서 기도할 때라고 하는 건요, 매번 기도하는 그 때를 말합니다. 이 말에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라고 하는 거는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필요한 일이 있어서 기도하고 없으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만약 우리가 필요한 일이 있어서 대화하고 필요한 일이 없어서 대화하지 않는 사이를 표현하는 좋은 말을 한다 하면 그것은 바로 일로 만난 사이입니다. 일로 만났기 때문에 필요하면 대화를 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대화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바로 그렇게 일로 만난 사이일까요? 필요하면 대화를 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은 그런 사이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일로 만난 사이가 아니라 우리는 삶을 나누는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친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가족과 같이 우리는 매일의 안부도 그냥 묻는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별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서로 웃고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행하는 기도는 습관적인 기도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습관적으로 기도하여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는요, 은밀하게 기도하라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방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은밀한 기도를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보이지 말라라고 하는 뜻으로 많이 이해를 합니다. 예, 맞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고요. 그렇게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일부러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자격증을 따거나 권리를 위해서 행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시간이고 우리 각별한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의미에서
은밀하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완벽하게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걱정, 우리의 삶의 문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일의 해결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흐지부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다른 무슨 걱정스럽고 번잡스러운 일로 기도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그 일에 매달려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존재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해서 시간이 지나가는 줄도 모르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는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습관 중에 이런 게 있죠. 주님 아시지요? 나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주님께서 저의 모든 필요를 아시지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가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 내 마음 아시니까 나 하나님 와서 이 시간에 기도했으니까 잘 될 거예요? 이러고 그냥 가버리면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자녀들을 키울 때 아무런 말도 안 하면 전부 다 알고 계십니까? 얘가 도대체 뭔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 반찬이 맛이 있는지 없는지, 오늘 친구들하고 싸웠는지 안 싸웠는지, 학교에서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아무 말도 안 해도 여러분 저절로 다 아십니까? 물론 아이가 어릴 때 이렇게 말을 못해도 알아들을 때가 있습니다. 애가 우는데 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가 울고 있을 때 어떻습니까? 초보 엄마는 애가 왜 우는지 모르지만 조금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울음소리만 듣고 분유를 먹여야 하는지, 젖을 먹여야 되는지,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지, 잠을 재워야 되는지, 그냥 단순하게 안아달라고 하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신앙이 그렇게 어리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주님 아시죠? 그 한마디에 다 반응해 주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한다면, 우리가 직접 말을 하고 표현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겠습니까? 주님 아시지요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아시죠? 라고 한다면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좀 전에 본 것처럼 이 기도의 5손가락으로 대표할 수 있는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요목조목 기도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막연하고 중언부언하고 이 소리 저 소리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규칙적으로, 은밀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모든 규칙적으로 행하는 기도에, 은밀하게 행하는 기도에, 구체적으로 행하는 기도에 우리의 마음이 담기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토로하기를 원하시죠. 오늘 말씀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바로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신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동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분명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목적도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지금보다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까워지고 영광 돌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여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도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동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